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행복 비전을 이루는 안식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적 자존감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심적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나요? 보배라, 또요 존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심적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행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저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기는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혹시 좌우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드려볼까요? 당신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한번 오늘은 하나님의 행복 비전, 안식일 신앙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선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추시키고 우리를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재난과 천연계 징조가 많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런 느낍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럴 때일수록 많은 이단들이 또 다른 안식일 혹은 또 다른 안식일 시간, 아니면 많은 희한한 징조들을 가지고 또 경건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의 믿음에 유혹을 합니다. 진짜 성경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 때죠. 하나님의 심판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를 보라고 하나요? 또 다른 안식일이 참 안식일이라고, 또 다른 안식일 시간이 바른 안식일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또 다른 안식일을, 또 다른 안식 시간을 찾으라고 말합니까?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 여호와의 심판이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진료가 가까이 올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징조를 찾으면 우리에게는 불행이 되고 우리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이단들이, 많은 이설들이 등장하지만 진짜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을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책을 주신 많은 목적이 있지만 오늘은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비춰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성경책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놨는지 그 이유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 율법, 법도, 규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오늘 내가 누릴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기록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왜 행복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힘써야 될 이유가 되는지, 이는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마음이 기록된 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무슨 기록이죠? 네, 천지창조 이야기죠. 자, 천지창조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한 작품씩 만들고 고백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좋았더라 표현입니다.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빛을 보시기에 뭐라고 표현하지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 뭐라고 표현하시죠? 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땅이 아름다운 꽃들로 채우시고 각종 채소, 각종 나무를 만드시고 또 보시기에 뭐였다고요? 좋았더라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뭘 표현하죠? 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감동이 있고 좋은 걸 보면 good, wonderful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저 사람이 wonderful이라는 뜻은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찼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좋다, 지유하자, 오메 좋은 거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쓰면 그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 말을,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행복이 가득한 뜻입니다. 그래서 좋았다라는 이 언어를 바라보면 토부고 이걸 우리나라로 단어 해석하면 행복입니다. 즉 이거를 언어학적으로 풀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빛을 보고 행복하시더라. 땅과 바다를 보고 행복하시더라. 땅의 수목을 보고 행복하시더라. 해와 달을 보고 행복하시더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행복하더라. 사람을 보고 심히 행복하더라.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떤 감성으로 가득 찼죠?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행복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차게 했을까요? 여러분, 빛일까요? 궁창일까요? 해와 달일까요? 땅에 자라는 아름다운 초목일까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일까요? 땅의 온갖 짐승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행복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마음을 행복한 것은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은 왜 마음에 행복하셨을까? 아름다운 천연계를 만드시고 왜 하나님은 행복해 하셨을까? 땅의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하나님 마음은 왜 행복해 하셨을까? 그것은 여섯째 날 만드실 사람이 이 천연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행복한 모습을 마음에 연상하면서 창조를 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은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만들어주신 천계를 통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불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행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도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시면 하나님은 더 행복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한 감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 때 그렇게 꿈꾸던 행복한 모습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좌 선지자 2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자,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일이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뿐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두 가지 주셨죠. 천국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삶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도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창조 때 그렇게 하나님이 행복하다 그 감성을 고백했던 그 표현을 우리가 회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식일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행복감,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행복감, 이것이 사랑의 결과요. 행복감,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스러운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8개월 후에 태어날 그 생명이지만 그 태어나기 이전에 뭘 준비하죠? 작은 침대도 사고 작은 이불도 사고 벼저고리도 사고 작은 신발도 삽니다. 그 신발을 살 때마다 아기를 위해서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 때마다 이 새로운 신혼부부의 마음은 뭘로 가서 찼습니까? 행복감 아닙니까?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누릴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신혼부부들은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으신 이 천년계 속에서 창조 속에서 행복을 누릴 내 모습을 연상하면서 아 좋다, 아 행복하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외치고 싶어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마음이 기록된 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무슨 기록이죠? 네, 천지창조 이야기죠. 자, 천지창조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한 작품씩 만들고 고백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좋았더라 표현입니다.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빛을 보시기에 뭐라고 표현하지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 뭐라고 표현하시죠? 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땅이 아름다운 꽃들로 채우시고 각종 채소, 각종 나무를 만드시고 또 보시기에 뭐였다고요? 좋았더라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뭘 표현하죠? 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감동이 있고 좋은 걸 보면 good, wonderfu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저 사람이 wonderful이라는 뜻은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찼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좋다, 지유하자, 오메 좋은 거,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쓰면 그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 말을,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행복이 가득한 뜻입니다. 그래서 좋았다라는 이 언어를 바라보면 토보고, 이걸 우리나라로 단어 해석하면 행복입니다. 즉 이거를 언어학적으로 풀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빛을 보고 행복하시더라. 땅과 바다를 보고 행복하시더라. 땅의 수목을 보고 행복하시더라. 해와 달을 보고 행복하시더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행복하더라. 사람을 보고 심히 행복하더라.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떤 감성으로 가득 찼죠?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행복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차게 했을까요? 여러분, 빛일까요? 궁창일까요? 해와 달일까요? 땅에 자라는 아름다운 초목일까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일까요? 땅의 온갖 짐승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행복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마음을 행복한 것은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은 왜 마음에 행복하셨을까? 아름다운 천연계를 만드시고 왜 하나님은 행복하셨을까? 땅의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하나님 마음은 왜 행복하셨을까? 그것은 여섯째 날 만드실 사람이 이 천연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행복한 모습을 마음에 연상하면서 창조를 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은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만들어주신 천계를 통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불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행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도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시면 하나님은 더 행복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한 감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 때 그렇게 꿈꾸던 행복한 모습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도주아 선지자 2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자,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일이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뿐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두 가지 주셨죠. 천국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삶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도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창조 때 그렇게 하나님이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 감성을 고백했던 그 표현을 우리가 회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식일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행복감,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행복감, 이것이 사랑의 결과요. 행복감,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스러운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8개월 후에 태어날 그 생명이지만 그 태어나기 이전에 뭘 준비하죠? 작은 침대도 사고 작은 이불도 사고 벼저고리도 사고 작은 신발도 삽니다. 그 신발을 살 때마다 아기를 위해서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 때마다 이 새로운 신혼부부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찼습니까? 행복감 아닙니까?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누릴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신혼부부들은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으신 이 천년계 속에서, 창조 속에서 행복을 누릴 내 모습을 연상하면서 아, 좋다, 아, 행복하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외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 사명 진술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만드신 이, 그 어떤 분이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마음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찼습니까? 행복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안식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행복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늘 행운만 쫓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많은 행복감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이 기별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교회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 안식일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 신앙 고백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이런 고백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안식일에 주인을 누구로 모시는 겁니까? 예수님.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신앙적인 날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안식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행복 비전을 만들어가는 교회, 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일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안식일, 창조주의 행복 비전을 이뤄나가고, 또 이 안식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행복하게 사시고, 이 행복을 누리시고 행복을 나누어 주며, 또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 모시는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으로, 이 시대의 소망으로, 이 시대의 가장 존귀한 자로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